로마서 12장과 13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적인 성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 도시였고 로마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또한 다양한 민족적 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민족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과 절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로마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채소만을 먹었던 이유는 당시 유통되고 있는 그 고기가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였고 또 그러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고기가 변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고기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또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은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대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의 준수나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면 그 사람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남의 하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 너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판단받는 자, 판단하는 자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주님의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5절은 절기 준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만을 특별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일부 성도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만 감사해야 하는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만 또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우리가 지키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주님을 기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만이 옳다, 내 말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음식 섭취 여부와 절기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다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 또 그것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에 그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씀합니다. 또 특별한 날과 절기를 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성경에 반하지 않는 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고기 섭취 여부, 절기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듣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의 원문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교회 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것이다. 그 이유는 이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권자에 반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많은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 심판대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그 결산의 날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 한 사람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 중에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기억나 스스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자기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명시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날에 심판대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춘천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에 저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교회 내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과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또 존중하며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감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